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둘로스 성가대원들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늘 찬양이 생활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닮아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속죄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속죄제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11장 28장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섬기는 성도가 되자. 섬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봉사도 고쳐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물리쳐주시고, 특별히 어떨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병이 나아버리네. 말씀만 하셔도. 또 어떤 때는 주님이 봉사 눈을 치료할 때는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또 눈이 번쩍 띄어지는 이런 역사도 벌어졌습니다. 그 병의 종류에 따라,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번영로 교회에 질고로 고통당하는 권속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뛸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많은 병을 고쳐주셨고 주님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와 사케오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삭개오와 마태는 세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직업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간입니다. 세간에 근무하면 좋잖아요, 직장이. 근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나라에 바치고 일부분은 착복합니다. 10,000원을 걷어야 되면 15,000원을 걷어요. 10,000원 바치고 5,000원 자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완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와 세리, 완전 장녀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항상 장기와 세리. 세리 집에는 딸을 시집도 안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리들을 한 사람은 불러서 제자를 삼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마을에 거기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뽕나무에, 그 돌 감람나무라 그랬는데 여하튼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 키가 너무 작아.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야, 삭개오 막 기분이 그냥 막 좋습니다. 자기 예수님 지나가는 얼굴만 한번 봐도 성공인데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하룻밤 주무신다 그래. 얼마나 좋은지. 삭개오네 집에 가서 세리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또 음료수를 마시고 그랬더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 봐라, 저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 봐라 하면서 막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살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노? 여자만 끌고 왔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 그 남자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도망갔는지 여자만 붙잡아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법이 어떤 거 하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구약의 율법에,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돌로.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은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죽이지 말아라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진퇴양난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워낙 지혜로우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글을 씁니다. 글을. 뭐라고 글을 썼는지는 안 나와. 성경에 글을 썼습니다. 쓰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럽니다. 돌로 쳐라 해놓고 또 사람 앞에 가서 또 글을 써요. 글을.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원래는 설교학을 배울 때는 추측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필요할 때는 조금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 그 글을.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로 앞에 있는 사람 5년 전에 가늠한 사건을 거기다 쓰는 거야. 이 남자가 아이고 이거 완전 아내도 모르고 옆집 사람도 모르고 아주 그냥 비밀스럽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지? 여기다가 나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리고 나서 옆에 사람한테 또 쓰는 거야. 그 사람 죄를 또 쓰는 거야. 아이고 나도 여기 있다 보면 또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빠져나가서 슬슬 다 갚버리고 마지막에 가늠한 여인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너도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자기가 해결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머리부터 목욕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아주 베드로가 참 긍정적이고 화끈하네. 화끈해 그냥.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그냥 첨벙 막 뛰어 들어가고 막 걷다가 물에 빠지고, 참 베드로는 그 성격이 화끈하고 막 긍정적이고 하니까 그 성격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각자 성격들이 다 있죠. 하나님이 성격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목욕시켜 주세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안 시키면. 그러면 목욕시켜 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더니 주님 상관이 없다. 그럼 목욕시켜 달라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다 목욕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목욕하고 와서 목욕탕에 갔다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면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또 발은 한 번 더 씻어야 되는 것처럼 꼭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세상 길로 가다 돌아서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목욕한 자가 됐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발 씻는 거는 왜 필요하냐? 목욕하고 오다 또 발에 먼지가 또 묻는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누구를 좀 미워했다든가 게으름을 부렸다든가 교만했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백, 아이고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자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구원파에서는 그걸 못하게 해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치지. 회개 자꾸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니까 그거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은 누가 씻깁니까? 유대 나라에서 종들이 씻기는 겁니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나니까 이웃집에 손님으로 가면 종들이 세숫다리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승이고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섬기며 삽시다. 섬기면서 살자. 섬기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4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국회의원들, 장관들, 시장들, 대통령,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권세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 42절이에요.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닌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 높은 관리들은 권세를 부린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비서들하고 그냥 권세를 부려 임의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의 종노릇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소속된 기독 단체에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자녀들을 섬기는 거죠. 저도 삼남매를 키워보니까
그야말로 애들한테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얼마나. 예? 손이 많이 가요.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예,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위에 2딸 둘 키우는 것보다 밑에 아들 키우는 게 10배 더 힘들었어. 저보다도 사모가 힘들었지. 이놈은 밤에 잘 때 250cc, 240cc 큰 우유통을 밤에 잘 때 5번이나 먹네. 자다 또 먹고 또 먹고. 잠은 아침까지 자야 되는데 1시에 자가지고 아침까지 5번이나 먹어. 잠을 안 자, 잠을. 하여튼 힘들어. 오늘 일부 예배가 더워서 그런지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저하고 박용신 집사님이나 반주자는 더블로 지금 예배를 2부도 같이 드리고 있지만 28명, 30명 가까이 나왔어요. 손원호 자노님이 손자 우유를 먹이면서 예배를 드리네. 예, 오늘 또 브라우메디 브라우메디 아니고 프라임치과 예, 정현준 집사님도 나오고 김경자 권사님 사위도 또 나오고 결혼식 하고 나서 처음 나왔네. 예, 오늘 아들, 예, 딸하고 다 식구들이 다 나왔어 그냥.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우유를 먹이면서 예배를 드린다. 예, 딸내미 힘들까봐 교회 와서라도 자기가 좀 먹인다 이거예요. 여하튼 전 먹이면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또 결혼시켜도 요새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기 나면은 산후조리원비를 또 보내야 돼. 야, 진짜. 소진이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우리 딸내미들 자녀들 결혼하고 나면 또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또 보내. 어떤 집은 200만 원 보내. 어떤 집은 여하튼 간에 하여튼 성김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큰딸내미 경남대학교 사범대학교 다니는데, 야, 원룸을 학교 옆에 얻어놓고 입학하면 짐 싣고 또 가야 돼. 방학하면 짐 싣고 또 와야 돼. 그걸 4년 동안 또 8번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예. 이 종이야 종 완전 이게. 예,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의 종노릇하는 종노릇. 예. 자기들이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 사랑을 또 안다. 예.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참 자녀들을 위하여 손이 많이 가는지.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예. 우리 조선 시대의 남존여비 사상은 어떻습니까? 신문 가져와라. 채떨이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물 떠와라. 요새 그런 남편들이 있으면 절대 나. 예. 요새는. 그래서 남편이 30-40년 동안 세상에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또 웬만한 직장을 또 구해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노후 대책이 됐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평상시에 좀 사이가 좋아서 그런 아내는 덜한데 이거 남편 30-40년 출근시켜놓고 여자들끼리 전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남편은 돈 버는 기계라 생각하고 돈 받아오면 외식하러 가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전화로 또 얘기할게 또 하고 전화하고 나서 중요한 건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러고 이렇게 여자들끼리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딱 붙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답답해 정신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영식이를 최고 좋아한다잖아. 밥을 한 끼도 안 먹어. 영식이. 일식이는 밥 하루에 한 끼 먹어. 이식이는 2끼 먹어. 삼식이는 3끼 먹어. 3끼 다 먹으면서 청소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저녁 텔레비 보다 10시에 야 출출하다 부침개 하나 구워라. 그 사람은 뭔 식이에요? 사식입니까? 아내가 짜증나서 속으로는 이런답니다. 종갓나 새끼. 겉으로 하면 또 싸움이 벌어지니까 속으로 종갓나 새끼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남편도 분리수거도 하고 아내가 힘들 때는 라면도 끓이고 계란 후라이도 좀 하고 아내가 힘들 때 그래 좀 같이 좀 해야지. 예. 우리 본연우교의 남편들은 그렇게 잘할 줄 믿습니다. 왜 잘하는 거 하니? 요 사이는 그걸 우리가 안 하는데 전에
이제 보신탕을 하는데 박유식 장로님, 박용신 집사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남전도에 전체 다 우리 저 산 골짜기 계곡에 가서 여자분들이 안 오셨는데 남자분들이 막 쓸어가면서 막 하는데 막 맛이 기가 막혀. 혁신이가 저 한번 그걸 한번 먹고 나서 집에 와서 그 맛이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데 산에서 먹었던 거 그거 줘. 산에서 먹었던 걸 달라는 거야 그걸. 지금은 잘 안 먹어. 누나들이 하도 먹지 마라 해가지고. 나라에서도 이제 또 못 먹게 해가지고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나가면 또 장사들도 문 닫고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부부간에 서로 섬기고 그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건 뭘 섬깁니까? 교회에서 운전으로 봉사합니다. 운전 봉사할 때 교회 운전이 최고 힘들어.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데 첫 번째 태우는 권사님, 두 번째 태우는 집사님, 세 번째 태우는 권사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추운데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기다려야 돼. 3분 전에 나와서.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늦잠을 잤는지 어떻게 준비하다 늦어가지고 시간이 딱 됐는데 안 나와요. 이거 운전기사가 환장해.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시험 든다고 또 절단나. 기다리다 보면 앞에 추운데 두 번째, 세 번째 탈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참 교회에서 수고비도 받지도 않고 운전으로 봉사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제 시간에 딱딱딱딱 나와야 돼. 우리 번영로교회 성도님들은 제 시간에 잘 나와서 차를 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운 날씨에 지금 밑에서 밥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내려가서 기도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만 아주 더운데 힘들고 겨울에 추울 때 힘들고 새가족부, 재정부, 교사들, 성가대, 찬양단, 그 다음에 쓸고 닦고 청소하시는 분들. 저도 간혹 가다가 우리 음식통 있죠. 음식물 쓰레기. 그 박장로님이 늘 버리는데 또 바빠서 못 버릴 때는 제가 한 번씩 또 깨끗하게 또 청소해가지고 버려가지고 씻어 놓습니다. 저도 필요한 걸 조금씩 해보려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맡은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춘행복학교를 11월 18일 날 처음에 개교를 하면 저 고성에 있는 하이교회인가? 이야, 지금 한지 1년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막 어르신들을 175명을 지난 주간에는 모셔가지고 스텝까지 2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교회가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이야,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하는 거 보니 그래 5개의 경로당을 더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했더니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세상에. 왜 1년 동안 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알려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손해가 많다 이러면서 재미있게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래 하려면 우리가 간식도 준비하고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오고 운전해서 모셔도 드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전도가 돼가 주일날도 또 교회 나오고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성시화 본부, CBMC, 예수전도단, 그 다음 YMCA, YWCA 각자 기독 단체들이 있고 회사마다 신우회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신우회하고 저하고 경로당을 몇 번 갔습니다. 큰 양로원에. 양로원에. 현대자동차에서 간식은 다 준비합니다. 자기들 회비 걷어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하고 이러면 그 텔레비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고 로타리에 있는 그 양로원 여러 번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나 여전도회에서 8월 30일 날 달동에 있는 장애우 단체에 갑니다. 가서 밥하고 떡을 해가지고 가고 저는 설교하고 율동하고 가서 30-40명 장애우 단체 가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CBMC에서 정봉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소속된 CBMC 기독교 실업인들 보니까 저 청도에 교회를 한 교회 선택해서 마을 어르신들 다 불러 모아 70-80명 어르신들 불러 모아서 그냥 점심을 닭백숙을 삼계탕을 해가지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재미있게 그냥 막 노래 부르고 경로잔치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잘하대요. 보니까 신현대 성도님이 4, 50분 동안 그냥 막 완전 막 경로잔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CBMC, 성시아본부 모든 단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울산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해서 저 산불난 영덕 안동을 가서 또 500만 원을 가지고 전달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수해가 나면 또 그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참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유조선이 그 기름때가 흘렀을 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수건이고 옷까지 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냥 나라를 청정 바다로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수해 만났을 때 알지도 못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복구 작업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 성도님들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 힘있게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43절 44절입니다.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3절에 크게 된다, 44절에 으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모임, 기독단체에서 늘 섬기는 자세로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오히려 높아지고 으뜸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고 복종하고 섬겼더니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재림주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인사라도 더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어떤 부대에 대장이 교회를 믿습니다. 대대장, 또 어떤 연대장, 대대장은 중령, 연대장은 무궁화 3개, 연대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군대 교회 가면은 연대장님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안내를. 병사들이 오면 할렐루야, 충성,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보를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서 인사를 해보면 2등병, 짝대기 하나 둘은 충성이 됩니다. 그냥 병장들은 어떻게 인사를 한다고요? 충성. 군기가 다 빠져 제대할 때가 되니까 아주 손도 엉거주 저 몰려가지고 충성 이랍니다. 이제 대장도 충성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 충성 이러면서 전도실 하나씩 나를. 그 부대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어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연대장한테 인사받는다, 교회 가자. 그 부대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장님이 인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면 국회의원이나 또 높은 분들도 일부 예배드리고 나서 안내도 막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높은 사람이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군대는 대장님도 인수하면서 주보 나눠주고 섬기는구나. 예수님 잘 믿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의 종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소외된 삭개오와 마태 제자 삼아주시고 집에 거하며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섬기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